오늘 읽은 본문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말씀이 28절에 나타나 있죠. 받읍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보름여 전에 울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울산 주변의 지역들에도 지진을 아주 실감 날 정도로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진 이야기는 저 일본의 이야기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많이 느끼고 또 그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까지나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런 것을 이번에 많이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말의 그런 불안감도 일어났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진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 짓는 건물들은 법에 의해서 지진을 이겨낼 수 있는 내진 설계 그리고 내진 시설 건축 그렇지만 얼마나 아직 많은 건물들이 이미 지어진 건물들이 지진과 상관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은 참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지진 발생 시에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라디오를 들어보면은 주기적으로 아마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협조를 요청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대피 방법을 가끔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안전 대피 가운데는 책상 밑에 숨으라는 것이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말미암아 어떤 전문가 말은 그 책상 밑으로 숨으라는 것은 일본에서 통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건물들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내려 그 밑으로 느끼는 중압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책상 밑에 잠깐 피하는 것도 효과적이겠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라든지 아주 시멘, 벽돌, 콘크리트 이렇게 슬랍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책상 밑에 피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오히려 외부로 바깥으로 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우리는 여하튼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지질학적으로나 또 오늘 우리들의 인간 정신, 사람들의 어떤 도덕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 정신 문명 이런 면에서도 오늘 세상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환경, 땅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은도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면이 아니냐.
정신적으로 우리 시대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을 무차별 이유도 없이 죽인다든지, 뭐 술이 취한 채 과격하게 운전을 해가지고 길 가던 사람을 그냥 막 이렇게 덮쳐가지고 사망사고 일어난다든지, 뭐 오히려 이런 면에 뭐 어떤 이 지질학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 이유도 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테러 사건들, 사실 이런 것들이 더 나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다 같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이 우주,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사람인지라 뭐 어떻게 그걸 전혀 100% 초월할 수 있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했으니까 의가 있는 곳인, 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이 흔들리는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이슬람 극단주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IS라고 하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 이 IS란 말은, I란 말은 이슬람익이라는 말이고 S란 말은 스테이트란 말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슬람주의로 통치되는 나라, 이슬람 외에는 어느 것도 허락할 수 없는, 허락하지 않는 완전한 이슬람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이슬람에서 극단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과 칼과 폭탄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들 말로 완전한 이슬람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게 바로 이슬라믹 스테이트, IS라는 그런 이상한 단체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얼마나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IS가 그제 이런 폭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십자가를 파괴하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살해하라. 서구 도시들의 테러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일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지구촌의 큰 비극인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지카 바이러스가 많은 선수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톱 랭크 상위 그룹에 있는 골프 선수들, 특별히 남자 선수들이 불참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몹시 어수선한 중에 있습니다. 그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은 8월 1일 월요일자로 이런 특이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IS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노리기 시작한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거 참 좀
생뚱맞은 그런 뉴스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IS가 지금까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테러를 일으키고 중동에서 테러를 일으키는데,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도 이 나쁜 이런 악한 짓을 이제 계속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그들의 악한 계획이라든지 정보를 다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분단 이후 70년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는 이 아름다운 동방예의지국이요, 배달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 땅에 들어온 공산주의는 지금까지 70년 동안에 불안을 조성하고 이미 6.25 전쟁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재정을 들여서 사람 죽이는 살인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런 악한 계획을 실제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해 바다 쪽으로 미사일을 날리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막아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이걸 막아보려는 오늘의 정부의 노력에, 나라의 노력에 대해서 엉뚱한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의, 우리나라의 이 마음을 분란시키고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면서 정말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만에 하나 남북 충돌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비화가 될까 봐 정말 우리는 너무나 염려스럽고 정말 걱정이 태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전쟁이 무섭다는 것을 떠나서 6.25 이후에,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금수강산을 또 그 더러운 살인 무기로서 파괴해버린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다음 세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 신자로서 영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렇게 과분한 복을 받고 있는 이 우리 삶의 터전을 우리가 더욱 기도로서, 우리가 더욱 참된 신앙생활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하고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아이고 덥다 해서면서 우리가 덥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우리가 또 덥다고 온갖 또 어떤 사람들은 온갖 이렇게 글쎄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로 가 있는 분도 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또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야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 환란이 많고 땅도 변하고 물결도 일어나고 이 물결이 일어나가 산 위에 넘치고 우리 육체도 뭐 언젠가는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그것이 만약 전부라면은 얼마나 정말 인생이 허망합니까? 이 세상만 흔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기 찬송가 1절 70장 1절 끝의 말씀처럼 우리는 두렵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죠, 역설. 우리도 분명히 흔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무슨 무쇠입니까?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불사조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흔들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진,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는 여기저기서 언제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중국에서도 저 남쪽에 광동성 그쪽에 사실은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워낙 세상에 뉴스거리가 많으니까 사람들 그 예사로 잊어버립니다. 관계된 그 지역 사람 아니면.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을 흔드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증거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물로서 이 지구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외에는 다 멸절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두 딸 외에는 다 망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열장이 내리고 여리고 성이 붕괴되는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진과 대홍수와 사악한 자들의 광난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흔들리니까 불안하구나, 염려하구나, 어떻게 할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심하고 겸손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합니다. 조심하고 겸손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십자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조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받아합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모양실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방송에서 이런 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무료, 공짜, 무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양아무개 시인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제 아나운서가 누가 낭독을 하는데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했습니다. 엮었습니다. 그 뭐 듣고 이제 지나가 버리시니까 그걸 기억을 살려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이제 첨가를 했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아침 햇살 무료. 시 제목이 뭐라고요? 무료. 무료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네, 공짜. 그 공짜 한 빨리 마음에 와닿죠. 무료. 아침 햇살 무료. 신선한 공기 무료. 아름다운 산 무료. 산들바람 무료. 푸른 하늘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들꽃 무료. 아이 뒤에 있는 후렴은 여러분이 하이소. 내가 선창할 테니까. 저녁 노을, 들꽃, 새들의 노래 소리, 넓고 푸른 바다, 하얀 눈, 맑은 시냇물, 길다란 강물, 여름 과일,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환한 웃음. 사실 여기 내가 좀 많이 보탰습니다. 핵심은 이제 무료. 그냥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서 다시 기억을 살려가지고 이래 내가 적어 나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좀 다시 보태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소개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짧은 기간에 잘 사는 나라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욕심도 더 커져서 불만 불평도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살게 되었는데 욕심도 더 많아져가지고 불만도 더 많고 불평도 더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100년 전, 110년 전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를 먹어 삼키려고 하던 그때에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사람은 청나라에 붙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 붙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결국은 먹히고 말았는데, 지금도 우리 문제를 가지고 중국 신문에다가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글을 싣는 인간이 없나? 내일 모레 중국에 가서 중국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은 가서 지 할 말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용만 당하고 올 것인데 그런 짓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 속국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 눈치를 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공부 다 해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만큼 하나님 안으로 살고 있는 것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죠. 욕심이 커져가지고 나쁜 짓 하고 말이죠. 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래 한다고 뭐 하루에 밥을 5개 먹나 뭐라노, 골치만 아픈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그게 지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끝없는 욕심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내 주변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신만 가지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반소사 음소하고 곡괭이 침지라동 낙수제기 중이라. 나 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워서도 그 중에 기쁨이 있도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말이 가진 거 별로 없어도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후손된 오늘 우리들이 어째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물론 오늘 평균적인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우리들이야 뭐 감사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나라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인간들 많이 배우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이 끝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이 무료라는 시처럼 하늘만 봐도 감사하고 산만 쳐다봐도 감사하고 낙동강만 쳐다봐도 감사하고. 저는 어제도 이제 목요일 날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가고, 이제 어제는 이제 혼자서 물론 버스 타고 왔지만은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낙동강 지나면서 이 아름다운 이 강물을 쳐다보니까요, 며칠 전에 KBS 제가 특별 프로그램 거기에 인도의 가뭄을 소개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특파원들이 가가지고 인도에 지금 6개월째 비가 한 방울도 안 와가지고요, 인구는 많지 인도가 땅은 좁지요. 인도가 지도상 커 보이도요, 인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땅이 비좁고 가는 데마다 사람이 막 와글와글 하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이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요, 물을 못 마셔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게 되는. 젊은 여인이 임신을 했는데 배가 불러 있는데도 물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 태아가 어떻게 될는지 걱정을 하고 이런. 어디 가서 물을 하나 구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눈에는 뒤에 좀 뻘물을 그걸 들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낙동강 물이 그냥 막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받합시다. 조심하고 겸손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무료요, 예수님의 구원도 무료요, 환한 웃음도 무료요,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실 때도 무료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료 냈습니까? 다 그냥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이고 목사님 뭐가 무료입니까? 좀 있으면 내가 헌금할 낀데. 그거는 입장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이 땅에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너무 빼앗기면 안 됩니다. 너무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너무 여기에 세상이 좋아가지고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 세상을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도 끝이 난다 이 말이요. 육체는 풀이요. 이 육체가 이룬 영광, 성공, 무슨 업적, 내가 대단한 걸 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네 육체는 풀이요 네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버린다. 그러므로 영원히 존재하는 걸 붙들어라. 그게 뭐냐? 주의 말씀이다. 오직 주의 말씀이다. 받아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이 오직 주의 말씀이 뭐냐?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감동으로 기록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받읍시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 안에서 노력할 때에 주님 은혜로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한복음 다른 구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도 이 세상도 한계가 있고 끝이 오는 날이 있지만은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시작. 할렐루야. 시작. 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기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예수께서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 성, 신천 신지. 그곳이 왜 좋으냐 하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나 혼자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왜 좋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이 왜 좋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어릴 적에 고향이 좋고 저는 고향에서만 초, 중, 고등학교를 고향에서 다 다녔어요. 진영읍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완전히 촌사람이죠.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학교 집에 오고 맨날 고향 말 집 밖에는 모르니까요. 그래 최고인 줄 알고 지냈단 말이야. 너무나 익숙하고 밤에 어떨 때는 검은 밤에 막 사방이 막 칠흑 캄캄해도요. 워낙 어릴 때부터 자라놓으니까요. 그냥 눈치로 밤에도 그냥 집 잘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막 이마를 찌받고 가도 몰라요. 얼마나 캄캄한 밤이면 그래도 잘 찾아다닙니다. 왜? 고향 마을이고 고향 골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이제 고신대학교를 입학해가지고 부산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집에 한 번씩 가고 싶더라고요. 왜 가고 싶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자, 우리 여러분 감동 안 됩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이 좋은 거예요. 이제 세월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라든지 또 서울서 목회할 때라든지 그럴 때 말입니다. 휴가가 되면은 고생 해가지고 기왕 오는 김에 저는 이제 저 동해 바다를 이제 길로 이용해가지고 주로 내려오고 이랬는데 왜 고생하면서 옵니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어머님이 계시면 어머님은 지금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좀 계시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고향 가도 형님이 계시고 형수가 계시는. 형님, 형수만 계시면 또 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어쩌다 가서 보면 조카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저 아이들이 또 손주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고향이라고 떡 버티고 가서 들어누워 있으면 제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삼촌 참 눈치도 없다. 말은 안 하겠지만은 속으로 그래 생각 안 하겠지만은 내 느낌에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도 이만한데 이제 고향이라는 걸 내가 이제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 이제는 가도 잠깐 형님 얼굴 보고 물 한 잔 얻어먹고 온다든지 그렇지 옛날처럼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잘 이해하세요. 천국이 어떤 사람 말처럼 말이죠. 이슬람에서는 다음 세상 가면은 말이지 70인 미녀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고 함부로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천국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도 장가가는 시집가는 게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 가서도 말이지 미인 찾아다니고 말이지 그 가서도 말이지 서로 또 싸우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그런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남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하니까 좀 섭섭합니까? 여러분 그 이상의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지금 땅에서는 우리가 남녀 간의 문제 그래서 찢고 뽑고 싸우고 잘난니 못난니 해시고 니 그럴 줄 몰랐다 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천국 가면 그런 것 다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은 주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은 주 예수님으로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이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곳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서 이제 다시 묵상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5절 같이 이 두 번째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미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받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요, 아주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대단합니다. 막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막, 어떤 사람은 막 밥 먹듯이 운동해라 막. 살아남기 위해서는 운동하라. 그래가지고 막 운동을 잘해가지고 막 아마 우리가 남자가 남자를 쳐다봐도 막 근육이 막 알통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이 배 가슴 쪽에 뭐 삼각형이나 뭐라 하노 뭐 무엇이 쫙 해가지고 이야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말짱한 일입니다. 말짱한 일.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다 결국은 나이 들고 노쇠해지고요. 잘 들으세요. 운동도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심하게 하면요 빨리 늙습니다.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걸 적당하게 하라. 장 목사님 상당히 위로가 되는 모양이에요.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 몸에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적당히 적당히. 우리 몸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 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놨더라고요. 천국 가면 우리 각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의 견해인데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아마도 모든 사람의 33살 때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평균 아니겠느냐, 그런 주장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읽을 때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33살이면 딱 중간 아닙니까?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나이 많지도 않고 33살 때, 여기 33살 되시는 분 사진 딱 찍어 놓어 있어. 33살 때 사진 딱 찍어 놓어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괜찮아요. 뭐 어떻든 간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쳐다보세요. 제가 7년 전에 완전히 참 우리 아이들 말로 골로 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제가 끝났습니다. 저 정말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제 정말 목표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대학부 수련회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경 목사가 저를 강사로 초청했어요. 참 살다 보니까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한 2, 3일 후에 대답을 그래 내가 그럼 도와주러 가겠다. 그래가 제가 첫날 저녁은 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기부터 간증을 쭉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간증이니까 가감 없이 숨김 없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요약해가지고 다 내가 드러냈습니다. 나의 약함을, 내가 정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헤매던 일까지. 학생들은 거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학생들은 뭘 알겠습니까? 저거는 뭐 어른 예배 참석도 안 하니까 몰라요. 걔들은. 애들 충격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를 새롭게 해주셨구나,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 아이들이 놀란 거예요. 장 목사님 잘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됐어요. 야, 앞으로 베델, 중고등부 내가 한 바퀴 순회 다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고 이 사익동교회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그냥 자라가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딱 메모를 해놨어요. 올 겨울에는, 겨울 수련회 때는 베델을 방문해야 되겠다. 딱 내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안 되겠구나, 이제 막 끝났구나.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 분도 계시고, 그거는 뭐 여러분이 뭐 그거는 잘못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남 앞에 나타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걱정을 끼칠 수도 없고, 안 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2년 4월 29일 주일날 이 종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전보다도 더 원기왕성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부 예배 때 목사님 전라도도 갔다 오시고 강사로 갔다 오시고 그러다가 또 어제 오후에 또 우리들하고 탁구를 그리 열심히 쳤는데 괜찮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괜찮고 말고요.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이겼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합시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잠깐씩 조금씩 회복되는 걸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다 같이요 시작. 성령께서 우리를 시원한 생명수 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운 여름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물가로 갑니다. 물을 찾습니다. 계곡을 찾습니다. 시냇물을 찾습니다. 낙동강을 찾습니다. 해운대 앞바다를 찾습니다. 여름 더위 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을 떠올리고 물을 마시고 물을 몸에 끼얹고 아니면 물속으로 첨벙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수 강으로, 이 땅의 물은, 낙동강 물은, 해운대 앞바다 물은 잠깐 우리 몸을 시원하게 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생명이 더 살아나도록 해주는 생명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록 22장 1절, 2절, 1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았으니 생명수를 받으라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 찬송가 376장 1절로 3절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2절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3절 여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께 나의 주 항상 찬송드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드리.